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공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도 에베소 6장 10절에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악한 마귀의 관계를 이겨낼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질문 먼저 시작할까요? 오늘은 또?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곧 죽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고, 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가 나를 부정하는 상태,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낱낱이 다 드러내야 되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과연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늘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과연 우리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일까 하는 이런 질문인 겁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있을까요? 자신 없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진짜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시작이 굉장히 무겁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약 지금 3주 동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정체,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어떤 관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 알면서도 이 마귀의 어떤 괴입, 마귀의 꼬임에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마귀의 괴입과 유혹의 꼬임에 넘어가 버려서 그 순간은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순간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럼 그 순간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결과입니다. 사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마귀의 유혹이 넘어가 버리고 그 마귀의 유혹이 넘어가는 순간 내게 이미 주어진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혹시 구원이 취소되진 않을까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신앙적인 고백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니시거든요. 한 번 주었던 구원의 선물을 너 하는 행동 보니까 별로야, 너 살면서 마귀의 유혹에 뻐가면 넘어가고 말이야, 그러니까 너 구원 취소,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또 사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늘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들이 매일매일 우리 순간 삶 속에 터져나오게 만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마귀의 악한 관계에 아주 그럴싸한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더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아멘 커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그 내 삶에 어떤 비참함이 생기고 내 안에 순간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을 때에 마귀가 얻는 유익은 과연 뭘까요? 즉 마귀의 유혹이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에 마귀가 얻는 유익이 과연 뭘까? 여러분, 마귀가 얻는 유익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아주 놀라운 언약의 주인공인데 한낱 하나님의 어찌 보면 피조물인 하나님의 허용하에 오늘 우리들을 힘들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이 넘어갔어? 갑자기 내 인생이 슬퍼지고 외로워진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의 표현이 그랬어요. 아,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죄를 짓고 살죠? 난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라는 거, 죄책감이라는 거. 물론 죄책감이 있어야 우리가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분명한 사실이지만 마귀가 주는 죄책감은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절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점점점 내 안에 있는 절망감 때문에 내가 새롭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무뎌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내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까지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작정, 거기에 얻어지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 10시에 문자를 보냅니다. 아직 받아보지 못한 분도 분명히 계시지만 가끔 또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제 문자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막 힘을 준다든지 한 주간에 시작하는 월요일날 뭔가 막 새로운 소망이 생긴다든지 그런 문자, 그런 메시지는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제 메시지를 받으신 분이 늘 같은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아,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목사님 말씀대로 도무지 살아낼 수가 없어요. 나는 매일매일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고 내가 죄책감에 빠져 절망감에 빠져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이런 존재이기에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여기까지 가라는 문자인 것이지 절망 속에 빠져서 마귀가 주는 어떤 그런 죄책감, 자책감까지 가라는 문자가 아니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 오해하신 겁니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란 이야기죠. 보세요.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부 다 죄인이라는 말씀인 거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 아니면 죄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주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니까요. 전혀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누굽니까? 이건 헤아릴 수 없는 말을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가계에 의해서 예수님의 조상쯤 되는 인물이었지만 근데 여러분 다윗의 비겁함, 다윗의 치졸함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시편 7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아니 당당하다 못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서목사보다 더 뻔뻔한 것 같아. 세상에 밧세바와 범한 죄를 가리려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고
온갖 왕의 지휘에서 작전 다 짜서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죄인 아닙니까 사실은. 야, 이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다스린 땅들이 얼마나 넓나 한번 보자 해서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굳이 인구조사 해가지고 온 땅에 질병을 퍼뜨리게 만들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자기가 다스린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던 지도자가 다윗이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나의 의와. 여러분, 이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자기가 의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1절에 10절까지 말씀 중에 3절까지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회개의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윗은 지금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과 그리고 자신이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다윗은 이 내용이 뭐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죄를 짓고 나면 뭐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과 사이에도 있지 마찬가지거든요. 다시는 내가 이런 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결심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도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 똑같은 이 죄 정말 짓지 않을게요.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잘 한번 살아내볼게요.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볼게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가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다윗은 뭘 안지 아십니까? 다만 이렇게 말했죠. 무조건 나를 그냥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죄과가 내 앞에 있어.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 하나님. 이게 조문이 떠나가진 않아.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거죠? 지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내가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오니 나는 죄를 지을 거니까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지금. 야, 이거 얼마나 뻔뻔합니까? 중요한 거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라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어떤 약속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한 게 뭐냐면 긍휼함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 네가 너의 존재를 아는 거구나. 그런데 조금 전에 다윗이 자기가 뭐라고 그랬죠? 의인이라고 그랬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나를 이끌어 가시네? 그러니까 내가 의인인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1절의 말씀처럼 주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에만 매달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마귀의 때로는 유혹 가운데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절망감에 빠질 겁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 절망감이 자꾸 쌓여지다 보면은요 자기 자신이 포기 상태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야 차라리 내가 죄가 뭔지 몰랐을 때가 나았을 것 같아. 이 말은 무슨 말인 겁니까? 내가 교회를 차라리 안 나왔더라면 내가 차라리 진리를 몰랐더라면 차라리 내 마음이나 편안하지. 여러분 이걸 원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란 놈이. 제발 죄를 지어도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이 말을 곡해하면 안 돼요.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당당해라는 말씀인 것이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장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구약에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 은혜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과연 이 말씀이 어떻게 지금까지 서목사가 이야기한 내용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일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굳이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분명한 이유는 있으시죠. 왜? 그냥 홍해까지 가지 않고 약 한 보름길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리였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굳이 홍해까지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진퇴양난의 그런 막다른 골목에 딱 밀어 붙이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홍해를 가르치도록 만드시는데 지팡이 한번 딱 홍해를 가르쳤더니 바닷물이 쫙 갈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죠? 어떻게 갈라진 거죠? 밤새 동풍이 불어서 바닷길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홍해가 마른 땅처럼 됐다고 그럽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성경을 봤어야 기억이 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혹시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밤새 동풍이 불었다. 이 동풍, 동쪽 방향은 성경에서 대부분 어디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세상, 그렇죠. 악함, 죄에 대한 대명사,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에 동쪽이란 방향을 굳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풍은 결국에 어떤 거냐면 동쪽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어요. 저주의 바람인 겁니다. 그 더럽고 추한 것들, 그런 바람들이 홍해로 불러오기 시작했는데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졌고 그 죄 가운데 누가 빠져 죽어가는 거죠? 세상 이방인들, 애굽의 군대들이 전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풍은 여러분 실제로 심판의 바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군대는 그 저주의 바람으로 말리신 홍해 바닥에 전부 다 죽게 만들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저주의 바람에서 벗어나게 되어진 거죠. 완전하게. 그래서 홍해 건너편에 딱 서게 돼서 구원함을 받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살아난 겁니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주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요? 세례를 받고. 자, 이스라엘이 그 저주의 바람으로 갈라진 홍해를 딱 걷는 것은 그들을 이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거든요. 자, 세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죄인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고 거듭나는 걸 우리가 세례라고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도 이스라엘도 이 홍해 바다에서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렇죠. 죽은 거죠. 그런데 그 세례를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속하여 죽었고 또 모세에게 속하여 다시 살아났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두를 전부 다 모세 안에 넣어버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모세 안에서 다시 새로 살리셨다. 이게 지금 뭘 가르치고 있냐면 우리들의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미리 죽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안고 죽으시면서 다시 살아나신 거죠. 이걸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 사실을 자꾸 지금 죄책감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내가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야, 너 구원받은 존재가 어떻게 이따위 삶을 살 수 있어? 너 생각 잘해봐. 너 양심에 손 한번 얹어봐. 너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너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거야.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 처음 시작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구원은 취소 안 됩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있지만은 구원받은 자들이 절대로 취소받는 경우는 없다라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왜요? 이미 예수께서 이루셨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적인 은혜.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만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야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이 마귀가 주는 죄책감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 오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뻔뻔하게 지금 당당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니 죄는 짓지 마시고요. 혹이나 죄를 지었다 하시더라도 회개하시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요한 1서 1장 9절에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존재야. 죄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야. 라고 이렇게 과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 때문에 절망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 말인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거 이거 아닙니까? 과연 이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이거죠.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먼저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싸우는데 주 안에서 이 말은 우리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너 혼자 싸워서는 안 된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너 혼자 절대 싸워서 이겨내지 못한다고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각 개인 교회가 하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각 개인 교회가 모여서 예수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에 있거든요. 한마디로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서로가 함께 모여서 마귀의 관계를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한다고 그러면 나의 패배는 나만 지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부담을 느끼시기 시작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내가 복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삶을 내가 우리 숨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냈을 때에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에 내가 죄 때문에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에 나의 패배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패배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당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당신은 매 순간순간 예수를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 라고까지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이니까 죄를 지어도 돼가 아니라 내가 비록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이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당해져라는 말이 아니라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인 거죠. 나의 실수, 나의 영향, 나의 패배가 오늘 우리 수험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우리 교회 수험교회 식구들 나의 혈육을 나누는 가족들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나의 실수, 나의 패배가 그분들에게도 패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 각오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함께 싸워서 이겨낸다라는 거죠. 요즘 금요일, 토요일 드라마 1,000원짜리 변호사 혹시 보십니까? 아, 그래도 보는 분 한 분 있어요. 다행입니다. 좀 드라마 좀 보세요. 영화도 보세요. 이거 늘 내가 하는 소리인데 왜 그렇게 안 봐? 2회 때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전직 절도범 보이지 않는 손이란 별명을 가진 소매치기가 등장을 해요.
야, 세상에 얼마나 소매치기를 잘하면 별명이 보이지 않는 손이래요. 서울역 화장실에서 취객이 오줌을 싸다가 비틀거리니까 뒤에서 그 소매치기가 붙잡아줬더니 소매치기라고 자기 지갑에 손댔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 1,000원짜리 변호사에게 이제 소송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소매치기가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기 아픈 딸을 보고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딸과 아내를 바라보고 내가 다시는 이런 소매치기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돌로 자기 오른손을 찍어요. 그 과정이 나옵니다.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사실 내가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문득 그 생각이 지금 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못 사는 줄 알지만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 행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행함 있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이뤄내야만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라는 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숨교회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절도 보면 아내와 딸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을 내가 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숨교회 모든 공동체 식구들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을 한번 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이 말인 겁니다. 왜 이런 마음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살고 있는 존재거든요. 한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라 이 말인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주 안에서와 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인간이 아담 옆에 누가 있었죠? 하와가 있었어요. 말이 어느라 모세 옆에는 누가 있었죠? 그렇죠. 아론이 있었고요. 연약한 여자 에스더 옆에는 누가 있었죠? 에스더 옆에는 모르드게. 성경 좀 제발 좀 봐요. 이제 숙제 냅니다. 굴문벌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옆에는 이름은 몰라도 돼요. 새 친구 말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 서목사 옆에는 그렇죠.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 되는 과정이고 이게 주 안에서 같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모든 관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니까 바울이 정말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외로웠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게 누구였냐면은 실라와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에게 힘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을 선포할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필요하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서로 지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하면 그러고도 전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너무 뻔뻔해. 그건 진짜 뻔뻔한 겁니다. 솔직히 더 표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주 안에서 있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주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잡혀서 두들겨 맞고 아니 때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가 개척해 세운 교회 안에서 쫓김을 당해버립니다. 그것뿐입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사도 바울의 몸에는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었다는 거 아십니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어찌 보면 완전히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 나는 병이 없어. 나는 감옥에 가지 않았어. 이게 위로가 된 게 아니라 왜 그 모습이 위로가 되냐면 야, 저 사람은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라고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런 질병이 그 여러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자기가 개척에 세운 교회에서 쫓김을 당하고 예수를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까? 야, 그러니 나도 한번 힘을 내보자 이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주 안에서 힘을 내어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겪는 마귀의 공격은 전체 교회 안에서 다시 이해를 해보면은 나 혼자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당하는 고난이라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가 잘 견뎌내면 우리 전체가 다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슬픔 가운데 흘리고 있는 눈물이 여러분들의 눈물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 안에서 어떤 인생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와야 되는지, 어떤 삶에 어떤 말씀의 진리가 터져나와야 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이 그 이야기를 아주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뭐라 그러죠?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이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지금까지 했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했던 수많은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과 이런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그것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이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바울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고 이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너희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세워지는 그 소망, 그것은 저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 같지.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의 위로가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결국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과 동료들이 사실 아시아 쪽에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받은 고난이 결국에 다른 교회들에게 위로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다 되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참아낼 수 있어. 왜? 나의 고난이 다른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슬픔과 모든 힘든 어려운 일들이 오늘 전체에게 위로와 고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오늘 우리 전체의 기쁨과 감격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것은 우리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만의 싸움이 우리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더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되어져서 단단해지는 주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숨교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주 안에서 싸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싸움은 결국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죠. 주 안에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 각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 되어진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우리 앞에 싸우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싸움은 우리가 지고 싶어도 질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 이 에베소 6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 말씀 이렇게 드렸죠. 우리들의 싸움은 이겨놓은 싸움이란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일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 11장 말씀 쭉 보면은 믿음의 수상들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들은 이미 인생 가운데 마귀의 관계와 유혹 가운데 넘어지다가 또 일어섰던 이런 믿음의 주상들인 거죠. 그런데 이들을 증인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즉 어떻게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이 히브리서 11장 12장의 말씀인데, 그건 바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싸워 이긴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끄러움과 모든 이 고난과 고통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니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확신을 가진 자만이 마귀의 관계에 담대히 당당히 맞서 싸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가 이미 우리에 앞서 십자가로 저보다 마귀의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3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게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보세요.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이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질 수 있나요? 지고 싶어도 못 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홀로 싸우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 나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싸우고 있고 근데 우리 앞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신다는 거죠. 이런 말씀인 거죠. 에베소 1장 10절 19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로 이거예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힘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제발 알기를 원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십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은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강건함을 가지고 나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대장 예수 앞서 싸워 가시니 우리가 찬송가에서 고백했듯이 그런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 한 가지 빠지는 또 수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전부 다 주님께 맡겨야 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잘못 빠져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짓고, 그러면 이 강건해 있는 힘의 근원이 오직 예수님이다, 바로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나 이 말을 오직 예수님의 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마른 땅의 홍해는 어떻게 가는 거죠?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우리 대장 예수가 앞에 계시니, 이미 이겨낼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씀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야 될 마른 땅이 있다, 바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 능력, 이런 방법,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신 진리, 그 말씀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의 원리로 같이 싸워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싸움을 하시는지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거든요. 그 싸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싸우는 거라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저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면서 곧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이미 정해놓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이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순례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죠. 실패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또 바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힘,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어가며 같이 동행하는 지체임을 잊어버리지 말자고 이 말씀인 겁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와 라는 이런 말씀인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는 같은 지체임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서가신 그 뒤를 잘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숨교회가 주의 거룩한 진리 가운데 바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잘 따라가는 이런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